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 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있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풀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시달기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금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도대장을 위하여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성도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게 말씀드려 섭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종이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진노를 경험하는 깨어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낮에는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가지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정치, 경제, 삶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유가 지켜지게 하시고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앰프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덩이밖에 없는 그 척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환상 가운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본 것을 기록해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직접 환상 가운데 볼 수는 없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여러분과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여러분 옛날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봤을 거예요. 모내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좀 크다가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자라나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논에 가서 피를 다 뽑았습니다. 대민지원 나가서 뽑기도 하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가고 나서 연세 드신 분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가면 피를 뽑아야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언제까지 냈어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역사를 흘러가면서 피를 내버려두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성경대로 이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 주님, 선생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니까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해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더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판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객관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그 앞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창피하니까 예수님과 계실 때 이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니까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대로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뭘 이야기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알곡과 가라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기억하고 그 열매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가 자라났어요?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가라지. 좋은 밭에 세상에 알곡을 뿌린 자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이 알곡과 가라지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사람에 따른 이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든지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함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 좋은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컨닝하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 보니까 자기보다 등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실력이요 컨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더래요. 야야 컨닝도 실력이야. 뭐 얘는 컨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도 화가 날 때마다 나도 컨닝해야지 했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얼마나 갈등이에요 그럴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학교 순위에 뭘 보는 거예요? 컨닝한 걸 모르니까 등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성적이 안 올라가나 이놈아. 교회 다닌다니까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라면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고발하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고발도 못하고 꽁꽁 앓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그래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볼지라도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 뭘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돈을 덜 벌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둘 중이요.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버릴 것이냐.
그러면은 신앙을 지키면 당장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신앙을 버리면 당장 좋은 것이 와요. 무슨 차이입니까? 당장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을 버리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 이런 거 제가 살아가면서 나는 알곡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 의식 속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법이 법대로 적용하고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불합리한 거예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법도 이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법 앞에 힘도 못 쓰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오늘 이 세상에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체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최악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 뭐냐?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죽음과 함께 분리가 되는 것인데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창조 이래로 천국과 지옥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심판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대로 따라합시다. 포도주 틀 심판입니다. 포도주 틀 심판 또는 포도즙 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끝자락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포도즙 틀을 통하여 심판하시느냐? 왜 이 심판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심판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바로 포도즙 틀 심판이에요. 사도요한이 봤습니다. 계속 보는 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느냐? 천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나 손에 뭐가 있어요? 낫이 보이는 거예요. 낫. 시골에 있는 낫 아시죠? 그 낫은 왜 있는 거예요? 배는 거죠. 추수 때는 추수. 그리고 말씀하기를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곡식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7절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운데 가진 자라하여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뭐를 거두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네. 이 포도즙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여러분 이거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자 19장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19장에 보면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인쟁할 때 첫째 말이 뭐냐? 흰말을 탔어요. 근데 그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고 오늘 19장에 있는 흰말 백마 탄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말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도주 틀을 밟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아멘. 그러면 구약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음으로 인하여 몇 년 있으면 고고로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발언과 달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 71회면 그걸 만약에 70년으로 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아멘.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그래서 그 69일회가 지내고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이 내용을 인봉하라. 잊지 마라. 보여주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을 떼라는 거 예수님에게. 이 말은 인을 떼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떼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설교에서 성도들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은 사랑과 그 속에 심판이 담겨 있음을 전해서 백성들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피를 볼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라는 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하기를 낫을 주면서 낫을 주고 휘두르라는 거예요. 땅에 곡식이 익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익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어서 땅으로 밟으니까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포도즙을 우리의 성찬식 하지만 으깨면 무슨 색의 색깔이가? 파란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말굴레니까. 말굴레가 뭐냐? 말 코에다 씌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땅에서 말굴레까지가 보통 1.1m에서 1.3m예요. 그 높이로 그리고 그 피가 말굴레다까지 1600 스타디온이에요. 1600 스타디온이 뭐냐? 쉽게 표현하면 300km예요. 300km. 땅에서 1m에서 1.3m 기준으로 그리고 1m 3이면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높이로 300km란 말이에요. 옆으로 300km. 그 300km를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피.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불신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듯이 밟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여러분 제가 피를 흘리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 피가 1m에서 1m, 3m 높이로 300km를 흐를 정도로 피가 흐르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한 번 더 볼게요. 구약성경.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273페이지 1273페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 3장 1273조 다 펴셨으면 아멘. 아멘.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요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니까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오게 할지어다. 또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뭘 쓰라?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큽니다. 그 얘기예요. 낯을 들어서 포도송이를 곡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뭐냐면은 진짜 포도송이 아니라 악의를 말하는 거예요. 악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근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요엘서 3장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래서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믿지 않는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통하여 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를 가졌던 헬라도 바벨론도 로마도 아니고,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야지 하기 때문에 유대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좀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다 죄를 지어도, 그리고 내 주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 그 당시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황무지고 황무한 돌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백성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 구약시대 바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난산 승천하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면 올라간 그 자리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스가랴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스가랴 12장부터 볼까요? 12장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우리 저번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날에 따라합시다. 그날에가 많이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9절 12장 스가랴 12장 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마지막 지상되는 직전에 유대 땅에 유대 민족을 쳐들어오는 수많은 나라가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리라. 이 말은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자, 14장 보세요. 14장에도 보면 14장 2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아국 가옥이 약탈되며 분노가 요벌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4절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유대 민족을 쳐도는 나라가 몰려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민족을 쳐서 물리치겠다. 그런데 그 감난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골짜기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바위가 갈라지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골짜기에 유대 민족을 쳐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을 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팽마 타고 오실 때에 검을 휘두르니 그 골짜기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은 신체에서 나오는 피가 1m, 1.3m 높이로 300km 흐를 정도로 그 피가 그렇게 흐를 정도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자 이걸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하나 더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몇 군데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들이 모일 것이다. 새란 말이에요. 새가 시체들에게서 달라붙어서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에 심판되라.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19장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스가랴와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시체에서 새가 쪼아서 먹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모두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사탄 마귀는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에 잡혔다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7년 대환란 때 7가지 재앙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이에요. 인재앙은 전체를 한번 7장에서 이렇게 6장에서 전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팔재앙은 후 3년 반이고, 대적재앙은 마지막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확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심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이 사람들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자 다시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되어지고 믿는 사람은 부활체로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100% 누구만 남아요?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되든 휴거되어지고, 그럼 이 땅에는 100% 뭐만 남는 거예요? 가라지만 남는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는 영원하고 예루살렘도 대대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우리 백성과 거룩한 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70일에다 60일에 지나고 한 일에가 남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룰 테니까 그때까지는 인봉해서 사람들이 알려주지 마라. 근데 사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줘서 보여주면서 이걸 하나님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뻥이야. 요한계시록 봐라. 아니 이걸 요한계시록을 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암병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머리 대고 막 집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나네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득실거리는데도 가라지가 이렇게 많단 말이 지금.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마지막에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1차 소망은 뭐냐?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되든지 휴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담겨있는데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와 두 주기를 통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떠다니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바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유대인들을 가만 밥 사주겠어요? 핍박하겠어요? 핍박하는 거죠. 그 14만 4천 명도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는 순교자가 있고 믿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핍박이 가야지. 그리고 후 3년 만에 딱 시작이 되면서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딱 적그리스도 성전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절하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가 붙어가지고 찍찍찍 하면서 막 절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막 이 짐승의 불을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한다니까 다 갖다 입에 대고 막 탁탁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환난의 바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 우리 민족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 민족을 향하여 외양간 읽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짓 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민족은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하기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6.25를 겪었고 일제 30년을 겪었습니다. 그 전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신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독립운동해야 된다, 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땅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아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막대기가 왜 있어요? 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유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보면 땅덩어리가 유대 이스라엘보다 작아요, 커요? 다 커요, 다 커. 석유가 펑펑펑 쏟아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괴롭히던 모든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그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는 사람이 꿈틀꿈틀 생겨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숨을 지켜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죽어서라도 부인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카드로 그 주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유대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가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 그 이방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절의 찬스다. 이참에 완전히 묵사발 내자고 무기또 지역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다 몰려드는데 요엘서 스가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국을 거기다 갖다 놓는데 내가 만국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기또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쟁은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백마탄자로 검을 가지고 내려오고 아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네. 아멘. 낫을 한번 검을 휘두르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그 골짜기가 생기면서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집어넣고 이거 포도즙 틀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포도를 많이 짓지 않으니까 성찬할 때 조금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시간 지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으깨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같은 데다가 돌을 파요, 돌을. 웅덩이를 네모를 치면 여기다가 돌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포도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포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포도 송이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을 씻고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요. 밟으면 여기서 물이 골짜기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요걸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는 포도를 넣고 여기서는 이제 막 껍데기 같은 거 같이 나오다가 여기서 또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도주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면에다 담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림으로 말하면. 근데 요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핍박했던 사람들 모두 이방 민족을 포도주 틀에 놨는데 포도를 으깨면은 거기서 빨간색이 나오듯이 사람이 죽어서 흐르는 피가 1m에서 1.3m 높이로 300km나 흐를 정도로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되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순교하고 핍박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그 포도즙 틀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두 주민이 하는 복음은 뭐냐? 구약에 있는 옛날의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오늘 역사의 마지막은 천년 왕국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왕국에 우리를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이거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거잖아. 얼마나 좋은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소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 주에 있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주님의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벌어지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뭐냐? 포도주 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유대는 땅이 좁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피가 흘러가는 1.1m, 1.3m 높이로 300km가 흐르면은 이게 어디냐? 그래서 구글로 지도로 해봤더니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로부터 300km를 딱 재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홍해란 말은 붉은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가 붉은 바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지팡이로 대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되잖아요. 그 이후로 홍해바다가 붉게 변한 적이 없는데 인류의 마지막에 말 그대로 사라의 피로 홍해값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지도상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본 가이드가 뭐냐? 성경입니다. 신앙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가이드예요. 모범입니다. 모범. 기본이에요. 기본. 의사들은 의과 대학 가려면 기본 그 공부 책이듯이 법관도 마찬가지듯이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는 신앙 인생의 가이드는 성경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몇 구절을 요엘서와 스가랴를 읽어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붙잡아 갖다가 가두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지금 구약 성경 제가 계속 있잖아요. 요엘서, 스가랴, 예레미야. 그러면 이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이 한 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주님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처럼 순환 시간에 사수절 때 부활절 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십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초림이란 말이에요. 초림.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 있다 보니까 요엘서도 스바냐, 스가랴, 학개, 에스겔, 다니엘 그 사람도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재림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몇 구절 읽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요? 재림이에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육신 입고 오신다, 초림, 다시 오신다, 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이게 두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곡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그러면 도대체 이 포도주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090 구약성경 1090 성경책 위에 1090 예레미야 25장 30절 찾았으면 아멘. 예레미야 25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 밟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이 말하면 공으로 돌아갈 것과 이것도 예언했고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재림 들어올 것도 재림법까지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낯에 칼에 맡긴 하나님이 막 거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또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내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32절에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거. 여기서 말하는 큰 바람이 뭐냐? 회오리 바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 포도주 틀에 집어넣듯이 골짜기 속에 하나님께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비바람이 날 때 미국 간데 토네이도 일어나면 집체가 날아가고 차가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테이너 바싹 날아가서 비행기를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으로 심판받을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골짜기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집어넣어서 사람이 포도주 이렇게 으깨듯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몸에 나오는 피가 말굴레까지 1m, 1.3m로부터 300kg나 오늘 우리가 몸에 흘러온 피를 가지고 좀 지나면 흔적없이 사라지는데 예루살렘 무기토로부터 피가 흘러서 홍해바다까지 피가 흘러갈 정도로 사람이 죽으면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한 번 더 봐요. 이사야 63장. 지금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아니하고 설교 안 하고 다니엘을 모르면 지금 요엘서, 이사야, 스바냐, 학개 이거를 읽어도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다니엘서 71회를 알아야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1043조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은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에게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한 능력을 가진 이라.
여호와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포도주 틀을 밟으면 말 그대로 몸에 튀어야 안 튀어요? 튀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로 포도주 가지고 잼을 만들 때 옆에 있으면 튀어야 안 튀어요? 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포도즙은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을 거기다 가두고 하나님의 지엄한 찬두 이래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오신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냐고 오신다 했는데 뭐가 맞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을 들썩거리지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아멘.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내하고 인내하지만 그 인내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오늘 여러분 저가 그 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주 틀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 보니까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 흰 옷을 입고 제물을 잡는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에서 뭐 합니까? 손 씻고 얼굴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굴을 이렇게 대면 그 물두멍에 얼굴에 피가 튈까 안 튈까요? 튀죠. 아니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의식점에서 뭐 먹다가 쉽게 말하면 요즘에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김치찌개 먹을 때 보면 뭐예요 또 가지 하여튼 생선 조림을 먹을 때 옷에 튀지 말라고 뭐 이거요? 앞치마인데 까만 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하얀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목에 거칠 때는 깨끗했는데 맛있게 먹고 나서 벗을 때 보면 어때요? 근데 그거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다 먹고 나면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옷 털잖아 이거. 그래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식당 가서 고상한 척하면서 절대 김치찌개 안 먹습니다. 젓가락 가지고 깐질 왜? 옷 때문에. 옷 때문에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튄단 말이야. 그 마지막 심판 때 지금 이거를 실제적으로 현장 교육하듯이 시청자 교육하듯이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감람산에 딱 오시면서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신롭게 끝나는 거예요. 유대는 치려고 폼 잡고 왔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평야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 자연재해가 해와 달이 없어지고 깜깜해지고 막 동물 식물이 다 무너지고 그런 천재지변에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집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똥고집 피우지 말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잘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일지 압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알아들어요? 이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좋은 세상에 너 미쳤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멘. 알고과 가르치는 항상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아멘. 저는 설교하기 전에 앉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데 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한 주간이 대한민국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종의 마음과 한 주간이 지난 다음 주 설교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멘.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부족한 저에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부족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엄연한 이 진노의 심판은 이루어질 터인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이 좋은 세상에 뭐가 부정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무시무시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가 쭉정이 가라지 한 게 공존한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앞서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잘났거나 못났거나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를 믿어야 이 환난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당길 수가 없어요.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동시에 언제든지 내가 때를 쓰고 언제든지 내가 침을 거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아버지가 화 한 번 내면 우리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다. 누구든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으니 이 복음을 외치라고 누구에게 줬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젊었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 내가 젊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마 2024년도를 보내면서도 젊은이들은
3개월이 지나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4분의 1이 지나간 거예요. 눈 한 번 깜짝하니까 3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눈 3번 깜짝하면 2024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민족을 덮어줄 수 있도록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어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세 앞에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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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 위로 강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날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영광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말씀을 들었나이다.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신 분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조롱한 것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조롱한 것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진리가 승리를 위한 것들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 말씀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주 예수여 죽음과 사망을 먼저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전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영광을 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요 남자에게 선포하시고 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수부지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맹렬한 심판 포도주들이 시험이 받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땅에 우리가 공감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의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을 막아보고 오늘도 예수를 정하며 예수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신랑의 신부가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영원 우리는 운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을 돕는 어둠의 사랑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 주의 하나님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되는 대한민국 아무것도 안 주시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 주심으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주를 믿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완악함과 교만함과 무지와 모든 것을 버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증거에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투표 현장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와 록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종할 수 있도록 보름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동안 빗바디와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불길 따라 성도만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단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 아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와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북녘 땅 위에 특별히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